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사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시편에서 토로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고 정말 다윗이 실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주 많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윗의 그러한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녀봤다, 그러한 고백이기에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고 또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함께 읽으셨던 40편 1절, 2절 말씀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죠. 1절, 2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것을 아주 많이 경험하고 또 건너갔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을 결국은 다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을 쭉 보시면은 기다렸다, 기다림,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조급해서 오늘, 내일, 당장, 빨리,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도해라, 뭐 그런 말씀이 아주 많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당황하고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기다린다, 기다리고 기다린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자세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많은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는 고백이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 그런 수많은 은혜들이, 기적들이 많다.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기적,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다윗은 본인이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너무 많고 많아서 그것을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밤중에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면서 종종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주셨던 은혜를 하나 둘 헤아려 보니까 참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시편 16편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쭉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많구나, 이런 것 저런 것, 한 가지 두 가지 세다가 잠이 드는 다윗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잠자리 누워서 이근심 저근심 걱정 근심을 헤아리다가 이제 뒤척이다가 잠을 잘 때가 참 많은데, 다윗의 경우는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면 걱정 근심으로 뒤척이다가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 둘 헤아리다가 잠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도 가끔 헤아려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리 내 마음을 살펴보고 인생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네, 안 보이네 라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 둘 헤아려 보면은 좀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의 주신 복,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이제 또 하는 고백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다윗의 고백을 이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셀수록 많은 것을 고백하는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고백이 이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즐겁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사람이죠.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또 주신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시편 1편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일저일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은 즐거워함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옛날 저희들이 이제 수련회 할 때 뭐 저희가 전도사 할 때나 또 청년 때 보면은 수련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성구 암송을 꼭 해야지 이제 밥을 주던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간단한 성구는 뭐 머리 이제 막 돌아갈 때니까 뭐 한 10분 만에도 빨리 막 이제 외우고 가서 줄 서고 쭉 서면서도 막 중얼중얼 외우고 그러다 이제 뭐 식판 받고 이제 밥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이제 긴 거는 잘 안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뭐 밥 안 주면 가서 또 퇴짜 맞고 뒤로 갔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했던 그런 추억이 뭐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 요즘 우리에게 교회에서 점심을 주일날 먹는데 그날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은 밥을 못 먹습니다. 안 줍니다. 아마 라면은 교인들 시험당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마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교인들 뭐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때로는 강제가 필요하죠. 그죠? 막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청년 때, 그때는 막 머리 좋을 때니까 뭐 10분만 해도 뭐 막 팍팍 돌아가면 뭐 외우고 뭐 이런 게 되니까요.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런 수련회에서는 좀 강제, 좀 뭐 교육상 억지 이런 게 좀 뭐 가능하고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게 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억지냐, 자원함이냐, 마지못해 하느냐, 즐거워서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성숙함을 가르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죠.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즐거움으로 이 일 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 중심에 심중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이죠. 그죠? 그게 관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 중심에 돌이 꽉 차 있으면은
돈 버는 거 힘들지 않아요. 뭐 밤을 새서라도 막 돈 버는 것 때문에 재미나서 뭐 그죠? 물불을 안 가리고 밤낮을 안 가리고 일하고 뭐 돈 해는 이 재미 때문에 또 일하는 분들이 뭐 적지 않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운동하는 분들도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동하고요. 열심히 있는 분들 보면 저는 좀 뭐 개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밤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다는 것도 후레쉬 들고 등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문 보면 그렇게 가끔 나와요. 그게 좀 야행성 같아요. 그분들은요. 밤에 뭐 쫙 하고 또 그게 또 재미나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뭐 정말 바둑판에 앉으면 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그냥 바둑에 뭐 쫙 빠져서 그죠? 왜요? 자기 심중에 자기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지금 다윗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일 저일할 때 힘이 든 게 없어요. 막 즐거움으로 일 저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요즘 주일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말씀, 묵상, 기도를 좀 하십시다.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은혜가 이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막 외운다고 그게 뭐 억지로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겠죠. 또 뭐 우리 수련회 때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성경을 보든 우리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자꾸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이제 심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십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쭉 시를 읊다가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노래하는 김소월의 시를 여러분 아시는데 이 시를 저는 가끔 볼 때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그것을 마저 못해서 아주 그냥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그 탄식, 아쉬움이 있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아마 이게 이 시인에게는 뭐 사랑일 수 있고 뭐 당시가 어떤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뭐 조국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다 뭐 학창 시절에 배워서 이 사랑 이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뭐 1, 2, 3 이거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주는 국어 선생님 또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 아직 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 이게 뭐냐는 거죠. 심중에 박혀있는 말.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있는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묵상되어지고 읊조려지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3절에서 하는 고백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심중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고 심어 있으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뭐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저런 찬송을 또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내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0편 읽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